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저희 야곱의 얘기를 했습니다. 야곱이 오랜 세월을 통하여 겪은 시련과 고난과 깨달음,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통하여 절대 절망, 절대 생명을 깨닫고 결국 구할 것이 무언가를 깨달았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구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의 이름이 바뀌었죠. 네. 신분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십자가의 거듭남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나는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회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생명의 본질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생명이 거기서 바뀌었죠. 이어서 아들 되는 요셉의 경험을 또 저희가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야곱과 요셉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추구하고 소망하고 갈망해야 할 이 생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좀 더 확실히 우리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요셉의 생애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주님께서 뜻하시는 축복의 내용을 저희가 더 확실히 깨달아 알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와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셉의 얘기는 다 잘 아시죠? 요셉이 참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풍족한 아주 부자 아버지 밑에서 부족할 것 없이 잘 자랐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형들하고의 어떤 갈등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보호 밑에서 아주 풍족하게 잘 지냈죠. 그러다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참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일을 당하죠. 그야말로 야복강에서 겪었던 야곱의 사면 초가적인 상황을 당합니다. 형들한테 잡혀서 이제 노예로 팔리게 되죠. 이게 요셉에게 인생의 어떤 저주였겠습니까? 축복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당하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죄송합니다. 졸지에 요셉이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다 잃었어요. 자기의 신분마저 잃었어요. 이 종의 처지로 그냥 전락을 한 거죠.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그것도 물론 배다른 형제였지만 형들이 자기를 그런 처지로 팔아버린 겁니다. 이제 뭘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처한 처지는 죽음보다도 못한 처지였죠, 사실은. 이 종으로 팔려가지고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가 경험한 그 어떤 절망감, 상실감, 말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아마 요셉이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정말 어떻게 이런 환경, 이런 처지를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울면서 애원도 해보고 기도도 해봤겠죠. 좀 구해달라고.
날 여기서 좀 꺼내달라고.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형들한테도 애원해보고 발버둥 쳐보고 안 해본 게 있겠습니까? 근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떤 구원도 이루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좀 구해 주시면 좋을 텐데 거기서. 아무런 구원도 이루지 않았어요. 요셉이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빛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완전한 정말 아주 다 캄캄한 거예요. 그때 사실은 야곱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아버지 야곱과 같이 요셉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보호 밑에서 그런 풍요한 가운데서 잘 지낼 때 괜찮았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생각 절대 안 했죠. 그죠? 아버지 보호 밑에서 이렇게 풍족함이 있는 가운데서 전혀 그것이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생각 안 했겠죠. 환경이 이렇고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베푸신 가운데서 요셉이 그때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내가 비록 아버지의 사랑과 그렇게 풍요로운 가운데서 부족함 없이 있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게 절대 절망이라는 거예요. 야곱과 똑같은 깨달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지금 내가 종으로, 형들이 나를 종으로 팔아서 이제 다 잃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상황적으로 보면.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러나 그가 깨달은 것이 이게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환경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절망이 아니라는 것을 요셉도 깨달았습니다. 아마 그 야곱이 요셉에게 자기가 야복 강가에서 겪었던 그 절대 절망과 절대 생명의 깨달음을 얘기해 줬겠죠. 요셉에게.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겪은 이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그 깨달음을 요셉에게 얘기했겠죠. 요셉이 아버지가 경험으로 깨달은 그 축복의 그 교훈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구나. 내가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있을 때, 그리고 지금 종으로 팔려서 정말 이런 상황을 당할 때 상관없다는 거죠. 상관없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든 이런 상황이든 이게 이렇건 저렇건 관계없이 하나님이 내게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없으면 절대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상황이고 저런 상황이고 관계없이 내게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면 그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이더라도, 내 눈으로 그렇게 보이더라도, 아무리 그것이 캄캄하게 보이더라도 절대 거기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절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상황에 관계없이 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걸 깨닫고 요셉이 하나님의 임재만으로, 그분의 생명만으로 살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순간 이후로 요셉은 그 결심이, 그 선택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을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참담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죠. 강간미수범으로 감옥에 가서도, 또 거기서 극적으로 국무총리가 돼서도 내가 감옥에 있기 때문에,
또 국무총리가 됐기 때문에 뭐 이런 것에 관계없이 그는 늘 하나님의 임재만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왜냐? 그것이 절대 생명이기 때문에. 내게 희망이 있고 이게 상황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제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이제 살만하다. 아이고, 내가 감옥 가게 됐으니까 이제 죽게 됐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든지 국무총리가 됐든지 그에게 유일한 생명, 희망, 축복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바로 그걸 붙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고 했습니다. 형통했다고. 그 축복으로 산 거예요. 그거를 또 누가 봤어요? 그 주인이 봤어요. 보십시오. 요셉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받은 그 축복이 누구한테 갑니까? 그 주변 사람들한테 가요. 가서 그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됐어요. 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는구나. 그래서 요셉이 그 절대 절망과 절대 생명을 통해서 깨달은 그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으로 그가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이 섬김의 행복으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섬김을 받아서 그 축복을 받아서 그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는 그 생명의 모습이 바로 요셉의 그 성경에 나오는 역사 가운데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쫓아가야 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생명,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절대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짐승을 인간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이 짐승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으로만 말미암아 이 누리는 생명, 이 축복, 이 행복, 이렇게 살도록 하시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이 인간, 사람. 이 사람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이 짐승,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보자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노력으로 내가 내 삶을 잘 다스리고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잘 다스리고 산다고 할 때 나를 다스리는 나는 사람이죠. 사람인 내가 나를 잘 다스리고 살면 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짐승 되는 거예요. 짐승. 그래서 우리는 나를 잘 다스리고 살려고 여러 가지로 교육도 받고,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 어떤 positive thinking, 여러 가지 방법들을 구사해서 내가 내 삶을 잘 다스리고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 봐야 결국 내가 짐승 돼요. 내가 나를 아무리 잘 다스리고 산들 결국 짐승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나를 잘 다스리고 살면 그것이 정말 인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내가 짐승 되는 삶을 살면서 나를 어느 위치에 두냐면 하나님의 위치에 둬요. 왜냐?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이 사람인데, 내가 짐승처럼 살면서 참 인간답게 산다고 생각할 때, 내가 나를 다스리면서 인간답다고 하는 것은, 사람답다고 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위치에 두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거죠. 내가 나를 잘 다스리고 살면서 참 인간답게 산다고 할 때 내가 짐승돼서 나를 하나님의 위치에 둔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계속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짐승에는 짐승의 표를 찍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 법칙으로 이 생명으로 사는 사람에게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죠. 예수 사랑. 그때 우리에게서 어떤 모습이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될 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서 예수 사랑을 내 마음에 가져서 나에게서 예수 모습이 나올 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이 찍힙니다. 그래서 이 야곱도 요셉도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을, 환경을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이렇게 해본들,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다스려보고 어떻게 해보려고 한들 결국 그것은 짐승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거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인간의 생명이 없어요. 거기는 죽음이라는 거죠. 이것을 야곱과 요셉이 깨닫고 특별히 야곱이 사랑하는 자기 그 아들 요셉에게 이 깨달음을 얘기해 줬죠. 그래서 요셉이 야곱에게서 들은 그 얘기를 통해서 또한 그런 그 시련을 통해서 그 깨달음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붙들고 평생을 삽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요. 이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예수가 내게 안 계시면, 예수 임재가 내게 없으면 그 임재를 통해서 누리는 그 생명이 내게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과 요셉이 깨달은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 법칙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법칙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명 법칙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빼면, 하나님의 생명 마이너스 하나님의 임재를 빼면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 2절이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과 요셉이 이 법칙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이 생명 공식,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빼면은 그것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정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같이 보여서 내가 죽게 됐다는 게 아니에요. 상황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때 바로 그것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곧 죽음이라는 거죠. 이 공식을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에 관해서는 이 하나님의 임재는 결국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려고 하는가? 이 생명 있게 하시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누리는 그 생명의 본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통로되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섬김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셔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예수 마음에 있게 하시는 그 능력이라는 거죠. 예수 마음이 있게 하는, 예수 사랑이 있게 하는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의, 행복의 통로가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없으면 나는 상황에 관계없이 무조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인 것이죠. 네, 죽음. 네, 그 말은, 자, 공식을 조금 바꿔보면 하나님의 생명 마이너스 하나님의 임재는 혼돈, 공허, 흑암인데 하나님의 마이너스 하나님의 임재를 이쪽으로 한번 옮겨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혼돈, 공허, 흑암 플러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어떤 상황일지라도 내게 하나님, 예수 없으면 나는 절대 절망이라는 것. 이게 절대 절망입니다. 이게 절대 절망. 그래서 이 절대 절망을 깨닫는 우리가 이 절대 생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환경이 아무리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라도 내가 이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계시면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라는 거죠. 절대 생명. 이것이 절대 절망을 깨달은 우리가 절대 절망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하나님의 임재를 이쪽으로 옮기면 이런 공식이 나오죠. 하나님의 생명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플러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없으면 나는 그것이 곧 나의 죽음이요. 이런 죽음 가운데 처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단의 속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회복된 하나님의 임재, 죽음에 처한 우리에게 회복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다시 생명이 회복되는데, 회복된 하나님의 임재가 누구십니까? 임마누엘. 예. 잃어버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다시 회복돼서 우리에게 다시 생명이 있게 되는데, 이 회복된 하나님의 임재가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시죠.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 그것은 회복된 하나님의 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구원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생명 공식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 공식이 좀 틀렸네요. 이것보다 더 좋은 생명 법칙, 생명의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이의를 제기한 존재가 있죠. 그것이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이 여기다 이의를 제기했죠.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그럴듯한 한 공식을 제시를 했죠. 이게 사단이 제시한 사단의 생명 공식. 네. 이게 사단이 제시하는 생명 공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사단의 생명이라고 했는데, 사단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빼면 내가 어떻게 되는가? 네. 내가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생명 공식인데,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사단이 뭐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사단이 제시하는 생명 공식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으면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 독립해라. 독립해라. 독립해서 네가 하나님처럼 돼서 살아. 하나님이 돼서 살아. 그런데 만약에 사단이 제시하는 이 생명 공식이 맞다고 하면 이게 좋죠. 이거보다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거예요. 더 좋아 보이죠? 그래서 하와가 욕심을 낸 겁니다. 좋아 보이니까. 사기꾼이요, 사기칠 때 저기 선생님 얼마 버세요? 아, 제가 1년에 한 10만 불 버는데요. 많이 버시네요. 괜찮습니다. 많이 버십니다. 그런데 사기꾼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선생님, 그런데 많이 버시고 10만 불이면 뭐, 근데 제가 12만 불 버는 뭐 좋은 게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혹합니까? 10만 불이나 12만 불이나. 물론 뭐 거기에 욕심을 내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됐습니다. 뭐 10만 불, 뭐 그냥 나는 이 정도면 족하니까. 뭐, 이럴 겁니다. 굳이 뭐, 거기다가 뭐, 또 뭐 투자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사기꾼이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얼마 보세요? 예, 뭐 한 1년에 10만 불 버는데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요? 꽤 많이 버시는데 1년에 100만 불. 1년에 100만 불. 이러면 사람들이 혹하는 거죠. 네, 사단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제시한 생명 공식이에요. 네가 하나님 된다. 그러니까 하와가 욕심을 낸 거예요. 그리고 사기꾼이 그렇게 사기를 친다면은 딱 투자하고 나면은 처음 얼마 동안은 진짜 그렇게 내가 1년에 100만 불 벌 것처럼 해줘요. 그러다가 튀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정말 내가 하나님 돼서 사는 것처럼 가짜 행복들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안에서 누리는 그런 행복 비슷한 더 좋아 보이는 가짜 행복들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한테 속아서 아담과 하와가 이걸 택했어요. 욕심을 부리고. 그래서 이 사단의 생명 공식을 지금 우리가 모두가 쫓아가고 있죠. 사단이 그럴듯하게 이걸 보이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 그것과 비슷한 행복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은 완전히 하나님의 방법과는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아서 이런 사단의 행복 방법으로 쫓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행복 공식을 깨닫고 절대 절망, 절대 생명을 깨닫고 이리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가짜 행복들을 많이 만들어놨는데 거기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 돼서 내가 전지하고 나의 전지함과 나의 전능함으로 나의 뜻과 내 방법과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이거를 성취하려고 하는 거죠. 사단이 일로 끌고 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가 학교에서 또 사람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배우는 교육이 사실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에게 속아서
이 사단의 생명 방법을 쫓아가고 있죠. 여기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를 불행으로 이끄는 그럴듯한 행복의 방법을 지금 사단이 구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속아서 일로 가는데, 정말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생명 공식, 절대 절망을 깨닫고 절대 생명을 붙잡게 되는 이러한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이 사단의 생명 공식을 쫓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생명이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 임재 없어도 내가 스스로 죽게 된 게 아니라 결코 죽지 아니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결코 죽지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눈을 떠라. 눈을 떠서 이걸 봐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너희 스스로 하나님 돼서 살아. 그럴듯하게 속여서 우리가 속아서 지금 이러한 삶의 방식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거절하고 그분의 임재를 상실해서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대 절망을 깨닫고, 그래서 이 상실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된 하나님의 임재, 회복시키려 오신 분이 바로 임마누엘, 회복된 하나님의 임재, 우리에게 회복된 하나님의 임재, 예수라는 거죠. 이것을 깨닫고 이 절대 생명으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회복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관계없이 이것이 절대 생명인데 그 회복된 생명을 통하여 누리는 행복,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바로 통로되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나를 온전히 비워서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행복이 나를 통해서 통로되어 흐른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단의 속임으로부터 이제 참 하나님의 이 생명 방식, 생명 공식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여서 이 온전한 생명 누림으로 가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